예, 오늘은 제목이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이 중요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마지막 목표, 상급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면류관을 얻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우리의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잘 달린 사람들은 상을 얻는다. 이긴 자들은 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느냐?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생활하느냐? 이것은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일 거고 주제일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드려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정하신 삶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러셨잖아요.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늘 기뻐해야 되고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에베소 4장에 보면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함 서로 용납하라 겸손하라 용서해라 우리는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식도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경건해야 된다. 형제가 서로 우애해야 된다. 나보다 남을 먼저 더 낮게 여겨야 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절대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들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야 된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야 된다. 속옷을 뺏으려고 소송을 하면 겉옷까지 내줘야 된다. 이런 모든 말씀은 주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금전을 사랑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을 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영생을 취하라.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러한 수준 높은 삶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느냐, 할 수가 있더냐, 이것을 이제 답을 해야겠죠. 애를 쓰죠.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더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안 되더란 얘기예요. 불가능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3장 4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으니 어떤 확신이 있냐?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스스로 만족할 게 아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는 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능하다, 할 수 있다, 충분하다 라고 여기지 마라. 우리의 모든 능함,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난 능함만이 우리가 능하지 절대 우리 스스로는 능하지 않다. 시편 39편 4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뭘까 생각하면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사람은 죄인이 되었는데요. 그 죄인의 상태가 개선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시내산에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지킬 걸 기대하셨느냐? 신명기를 보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어기고 율법을 팽개치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어길 때마다 선지자들은 계속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성공할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아시냐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했고 할 수 없는가를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건 인정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무능하다는 것도 연약하다고 인정하는데 완전히 부패했다, 완전히 무능하다 이것까지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기도할 때 부족한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그래도 조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좀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예? 아니에요. 도와줘도 안 돼요. 예? 밀어줘도 안 돼요. 좀만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해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이 우리를 속인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에 18절부터 보면 왜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냐면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원하기는 한단 말이에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고 싶어. 근데 악이 있더라.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근데 23절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라는 건 뭐죠? 법이라는 건 일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이때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면 체포가 된다든지 또는 형을 받는다든지 이거는 법이란 말이에요.
예외가 없는 게 법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만 하나의 우리 속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건 우리 속에 아예 법처럼 언제나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잘해보려고 하면 이 죄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를 지켜 거꾸로 들인다 이거예요. 결국은 사로잡혀서 내가 죄의 법에서 죄 해방이 안 되고 결국 패배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의 탄식을 하죠. 절규입니다. 오호라, 감탄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사망의 몸인데 아무리 해보려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선을 행하보려고 하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죽었는데요. 사망의 몸인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감사가 나오죠. 이제 그건 그 다음에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그럼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지켜보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1000년의 그 역사가 뭘 얘기하는 거죠? 지켜보니까 어떻게 성공했어요? 안 되더란 거죠. 실패했어요. 철저히 타락하고 실패했어요. 그때서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했는데 부패도 철저히 부패했는가를 알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선지자들, 중간 선지자들은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다 회개하라.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는 데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나타나서 한 일은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 없는 것을 여러분도 알았지 않느냐. 어? 다 와라. Come to me. 어디로? 요단강으로. 요단강으로 오는 거예요. 자꾸 꺼졌다 켜졌다 왜 하지? 자, 요단강으로 와서 뭘 하자고요? 그것은 세례받는 곳이에요. 세례의 원래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요단강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 좀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맞아요, 사실은.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장사예요. 장사. 그렇죠?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을 침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분만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대신 돌아가셨지만 또 함께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는 끝난 거 아니겠죠?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죠? 그다음에 로마 6장 7절은 뭐라 했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한 100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다 인정을 했어요. 다 인정을 하고, 안 되면 그냥 둬도 돼요. 인정을 하고, 다 우리는 어디로 가요? 다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장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결론 짓는 사역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바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장사 지내는 거고요. 끝내는 거예요. 영어로는 터미네이션.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셨다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을 주셨고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를 갖다가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옛 것을 갖다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홍콩에서 아주 좋은 시계를 한번 샀어요. 선교를 막 다닐 때 시계가 다 고장나서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계속 차보니 계속 고장나는 거예요. 상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상표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계포에 가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고쳐도 계속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고치는 걸 그만두고 다시 이걸 내버리고 그리고 새 시계를 샀죠. 바꿨어요. 그래 그때부터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느 정도 고쳐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심장만 약간 고장난 게 아니에요. 어디 간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장이나 뭐 대장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췌장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썩었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그러면 죄송하지만 가셔야 되겠어요. 그게 이제 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의 사역이에요. 이제는 길이 없으니까 장사 지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을 뿐 아니라 끝날 뿐 아니라 새로 태어납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라는 걸 알았다면, 십자가라는 건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표명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견적서예요. 자, 이것이 얼마 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견적서가 나오죠. 인간에 대한 우리에 대한 견적서는 십자가예요. 우리한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니까 기대를 하죠. 내 자신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만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기대를 안 하시고 다만 너희들은 죽기에만 합당하다라는 평가서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하죠.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신을 왜 부인하는데요? 다 부패했으니까 내려놔야죠. 부인해야죠.
인정하면 안 돼요. 우리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대가 아직도 많으세요? 예? 완전 포기는 안 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완전히 포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은 결국은 실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패는 계속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다 왕이 나옵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 역대하 20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를? 모압과 암몬 대군을.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올 때, 참 어떤 곤란한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많은 일에서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이것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대적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와서 여호사밧에게 뭐라 했냐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에? 문제가 뭐죠? 우리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내가 한번 싸워서 이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본인도 할 능력이 없다고 했고 선지자의 음성도 들었어요.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다. 너희는 싸울 게 없다. 너는.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한 거죠. 오늘 본문을 읽은데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어떤 율법사 관원이 주님께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원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관원은 오늘날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 젊은 관원은 스스로 어려서부터 계명을 나름대로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뭘 좀 더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영생은 구원받는 영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물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했으니까. 구원받는 영생은 믿기만 하면 돼요. 부자라 하더라도. 그러나 여기서 이 영생은 왕국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왕국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상급을 포함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참 잘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냐. 근데 이 사람은 다 자기가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다. 뭘 더 해야 되겠느냐. 그래, 주님은 이 사람을 너무 잘하는 거죠. 뭘 잘하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그러면 너 진짜 해봐. 잘하시니까 너 재물이 있지?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봐. 그리고 나를 따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날 그때서야 뭘 알았어요?
있을까요? 자신이 못한다는 걸 알았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네?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 재물을 내가 팔란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잘 살아왔다. 나름대로 내가 죄 안 짓고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가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에? 다른 건 다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거 안 되는 거. 사실은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에? 모든 계명을 다 보태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어? 이거 못하면 다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응? 딱 주님이 구체적으로 탁 짚어서 얘기하잖아요. 해보라고.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못했는데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아갔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뭐죠? 이 사람의 문제는 이제 이 지점에서 50점을 맞았어요. 50점을 뭐죠? 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네.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네. 이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한 가지를 더 알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건 맞고, 그건 맞고,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만도 굉장히 복음인데요. 굉장히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방시켜 주거든, 나를. 그러네. 나는 할 수 있는 줄 알고 계속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계속 그랬는데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잖아.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결국 계속 실패했구만 내가. 이걸 알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사람은 근심하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서는 또 한 가지, 이 관원이 잘못한 거는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 그분이 이제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예?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도 했어요. 다른 복음서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먹도 못 들어가는 바늘구멍을 낙타가 들어갑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대답을 했어요.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간의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또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네가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선해. 나한테는 선하다 하지 마.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 라고는 안 하셨다는 뜻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힌트를 주셨겠어요? 사람이 못하는 건 맞아요. 네가 못해. 네 앞에 섰는 존재는 바로 모든 걸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젊은 관원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못한다는 것을. 제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고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요. 저는 도저히 아까워서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당신은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한다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해주시지 않겠어요? 기꺼이 팔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은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나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한 거지. 내가 못하는 걸 누가 해주나? 내가 못하면 그걸로 끝이지. 그 앞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 항상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어떻게 해? 하고서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승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을 하는 게 좋아요. 소망을 접는 거지. 우리 자신이 대단히 그렇게 이게 뭐야,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못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성질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아주 고약한 성질 있잖아요. 그런 거 내는 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여지없이 그게 터져 나오고 실패를 하거든요. 결심을 하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회개도 해보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여지없이 또 나와요. 나이가 먹으면 적어지겠지?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도 기운은 없는데 성질이 여전히 나와요.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너에게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것을 알려줄게. 주님 말씀하죠. 이 사람은 뭐가 못하는 거죠? 너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딴 때는 안 해요. 돈 갖고 문제가 되면 열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제가 젊었을 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예? 또 이제 어떤 고약한 성질이라든지 어떤 사람 인색해, 너무 인색해. 그 인색해 어떤 부분이 만져지면 얼굴이 붉어지고 노라지고 그러거든요. 예? 거기에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에 어떤 닿으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성질을 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한 가지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기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를 두셨겠냐고요. 자신을 알라고요. 부패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무능하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선을 놓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지. 못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못한다고 하나님 책망 안 해요. 너 못하는 게 맞아. 맞다니까 그러네. 잘못했다고 뭐 눈물 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자기의 무능한 것과 진짜 이렇게 부패했구나, 나는 진짜 소망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는데 몰랐네. 응?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이죠. 그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순간이 와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참되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좀 해달라고, 좀 맡긴다고 하자고.
아이고 우리 참 목사님 요것 좀 잘 좀 만들어서 해주세요. 어? 이렇게 맡겼으면 이렇게 맡겼으면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완전히 맡기려면 내 손에서 놔야 돼요. 받으세요. 우리 김 목사님 다 받으세요. 예? 내 손에서 놔야 되는데 맡기면서도 왠지 불안해서 기도는 하면서도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나이다 하면서도 이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손에서. 예? 그 한 집에 한 가정만 한 사람만 살 수 있게 됐는데 예? 그 한 사람이 이사를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거잖아요.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주시옵소서. 내가 살면서 여전히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내 입으로만 그렇게 마음으로만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안 되는 거죠. 포기가 안 되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근근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성질을 누르고 조심하고 해서 이 정도로 그래도 믿음 생활을 영위를 해왔는데 이걸 놓으라고 더 터져 나오면 어떡하게? 목사님 책임질 거야? 나도 그렇게 말하면 나도 책임은 못 지겠어요. 근데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사실 아는 거는 한 집에는 한 사람밖에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맡겼으면 자 맡겼습니다. 그럼 내 손에서 놔야 되는데 이게 아슬아슬해서 못 믿겠는 거야. 안 나지는 거지. 딱 안 나지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복음이죠. 이게 다 복음이야. 성경의 진리는 다 복음이잖아. 아, 인간은 무능하다고 그랬네. 부패해서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그랬네. 구제불능이라고 그랬네. 예?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게 그게 맞는 거네. 예? 난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맞는 거네. 이걸 여러분이 알았다 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뭘 배우겠어요? 내려놓는 걸 배우겠죠. 그때 그야말로 안식이 오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맞네. 예? 실패하는 것도 맞고.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나를 건져낼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에? 내가 손을 놓으면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에 이 동네 그 옛날에는 우리 저기 강에 그 강가에 저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물가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저 안 동네에 공부 잘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저하고 이제 정말 둘이 이렇게 항상 경쟁을 했달까? 제가 좀 더 못했죠. 근데 그 친구는 자존심이 세니까 너 수영할 줄 아냐? 안 돼. 사실은 수영을 못했던 친구인데 그 안 동네는 내과가 없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다 같이 놀러 오는데 친구도 놀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 저쪽에 가면 다 얕으니까 거기서 막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엄청 깊은 거예요. 들어가자마자는. 거기는 헤엄을 쳐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걸 몰랐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푹 빠진 거예요. 깊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얘 어디 갔지? 거기서 들어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죽네.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같아요.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간 거예요. 수영을 해서 건지려고. 얘가 나를 꼭 붙잡더니 나 이제 처음에는 저 혼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잖아요.
이제 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예요. 안 나. 이제 둘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랬더니 이제 어떤 지나가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죽으면, 그때 안 죽으면 여러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그 할아버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작대기 이렇게 긴 거,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 그걸 붙들고 나왔어요. 그걸 붙들고 두 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에 빠졌잖아요. 제 친구가 물에 빠졌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 건지면 나한테 의탁하고 나를 붙잡지 말았어야 돼요. 붙잡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는 데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나를 꽉 잡으니까 내 어린 마음, 어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 잡을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나도 꼼짝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예요. 죽을 뻔했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뭐 맡긴다 하지만 내가 힘을 쓰고 있는 한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다 믿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와 그 어떤 남은 안간 힘을 포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다 해주시도록 다 힘이, 능력이, 지혜가 다 있어요. 있지만은 내가 마음을 못 놓고 푹 맡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한테 엄청 제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30대 중반쯤 깨달았어요. 그때 이후에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살았다면 그 다음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한 설교로 그 사람 일생이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예? 거꾸로 생활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젊은 관원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진정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삶은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어요. 첫째는 손을 놓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 어차피 해도 안 돼요. 나보다 누가 더 잘해요? 주님이 더 잘하시죠. 능력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손은 놔야 돼요. 주님 해주세요. 이렇게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 의지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내가 얘기하고 끝낼 텐데,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만 믿는 것도 큰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대개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없는데 누가 해? 그냥 기도는 하는 거지. 그 사람의 한계는 늘 자기의 한계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건 맞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이걸 믿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 주님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가능성.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여지를, 그의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이런 일은 못해. 나는 내가 어떻게 재산을 팔아?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건 네가 못 팔지. 하나님은 할 수 있지. 네가 너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한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 있잖아요. 어느 날 감동이 와요.
팔 수 있는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예? 성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성질을 어떻게 얘기해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이 성질 하나 가지고 버텨왔는데 그러나 성질 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거 아름다워? 칭찬받을 만해? 경건한 거야? 아니죠. 아닌데 그거를 계속 내가 누르고 성질을 참고 조심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내려놔? 내려놓으면 더 성질 나면 어떡하게?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실패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 한번 내려놔봐요. 내려놔보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서 계속 실패했는데 주님 어차피 이제 난 내려놓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주님이 내 이 못된 고약한 성질을 좀 고쳐주세요. 주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이것만 믿어도 변한다니까요. 사람이 변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복음으로 받고 돌아가면 오늘부터 변해. 복음이라고는 하루에 그냥 두부 자르듯이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사람이 변하는 게 있어요. 병도 그냥 한마디 말씀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거기서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로마서 7장 14절이 엉뚱하게 나와요. 제가 잘못되었나? 로마서 7장 6장 14절. 미안합니다.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우리의 그 체험으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잖아요. 성질이 주관하고. 그런데 말씀에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했잖아요. 뭘 믿을 건데?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너를 해방했다. 그 해방했으면 해방한 거거든요. 한두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씀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 것. 자, 어떤 옛날의 그리스도인이 이 한 구절 읽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한 구절을 읽고 항상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의 상황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생토록 주님이 채워주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일생토록. 먼저 채워주세요.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말씀 믿겠어요.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먼저야. 믿음이 먼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믿었네. 어느 날 이 믿음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 일생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사람 일생은 넘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이 말씀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이에요.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믿었어. 그 사람은 나음을 입은 사람이에요. 일생토록. 병 안 걸려도 돼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 믿었잖아요. 응?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 믿은 사람의 그 믿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실시해 주기 위해서 운행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참 흉년이 들고 그랬던 이스라엘에 말씀을 믿었던 한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엘리야예요. 다 먹을 게 없어도요, 하나님은 그 믿은 엘리야에게 공급을 해야 돼요. 뭐를 동원했죠? 까마귀라도 동원해서 갖다 물어다 줘야 돼요. 왜? 믿었잖아요. 믿은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어요. 믿은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죠? 믿지 않을 걸 믿어요. 믿지 않을 게 뭐죠? 우리 자신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럼 믿어야 할 게 뭐죠? 그렇죠, 말씀이죠. 믿을 건 안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안에 사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왜 우리는 그 능력에, 지혜에, 그분의 덕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사냐고요. 뭐의 부족이죠? 결국 믿음의 부족이죠. 말씀이,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는 가득 있는데, 한 말씀만 믿어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는데, 그 부요함을 체험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근근하게 사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질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혜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구하면, 믿으면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서 이 믿음의 큰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관념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서 제시한 대로, 가르치신 대로 참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였고 썩었으며 무능한가를 깨닫고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또 진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참으로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러한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셔서 우리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역사해 나가는 귀한 교회 되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